다른 분들이 설교를 해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 이건 꼭 좀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신명기로 정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율례, 규례, 명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조항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 우리 일상적인 삶의 규범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가지 저울추를 사용하지 말아라. 결혼한 지 1년 미만인 사람은 군대로 부르지 말아라. 집을 지으면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몇 가지만, 세 가지만 들었습니다만 이런 법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신명기에 나온 것만 이런 두 가지, 모세오경 613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류애적 규정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율법대로만 산다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존엄하고 평등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무엇에도 억압되거나 착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은 풍부하고 행복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새끼새 한 마리도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 법도, 규례, 명령은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법대로 살면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사회가 되고 적과 굴이 흐르는 환희의 세상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없으면, 알지 못하면, 알아도 있어도 지키지 못하면 인간 존재 자체가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선악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 마치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선악에 대한 구분. 율법 공부를 안 시켜놓으면, 특별히 남 아이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이들 어릴 적부터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어릴 적부터 율법을 제대로 613가지를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들이 생각과 판단, 행동의 기준이 하나 서요. 근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늘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련회 가서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깨어진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안 듣고 자란 아이와 그 법이 있는 줄 모르고 자란 아이와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알고 자란 아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만약 인간에게 이런 613가지 법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인간 존재 자체가 죄악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 세워놓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복과 저주를 우리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그게 28장 3절로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에발산에서 선포된 축복입니다. 반면에 그리심산이죠.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를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1장 16절로 18절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흑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들이 들어가서 내 말씀대로 살지 내 유례와 법도대로 살지 못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불려서 다음에 재앙을 받을 때 증거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모세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31장 27절로 29절이죠.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쭉 넘어가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모세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613가지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지키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법을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돼요. 왜 지키지 못합니까? 이 법이 비현실적이고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30장 11절로 14절에 밝혀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613가지 이 규례와 법도는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이고 쉬운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법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급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 읽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유를 아는 것이 이게 경건생활의 큰 덕목입니다. 왜 못 지키는가? 이렇게 쉬운 법을, 이렇게 구체적인 법을 왜 못 지키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29장 4절에 보시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 이 백성들이 법은 받았습니다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또 들어 듣지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어릴 때 홍역을 나르면서 너무 고열에 시달리면서 그냥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노력해서 사람이 입을 보고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소통이 되는, 요즘은 기계 도움을 좀 받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할 때는 정면을 보고 입을 크게 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자매님이,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영어 공부, 한국 사람이 지금 우리말은 되는데 수화로 되는데 영어가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지금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한국의 청각장애우를 위해서 영어로 교육하기 위해서 갑니다. 얼마나 귀한 자매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소통이 가능합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헬렌 켈러를 생각하면 됩니다. 헬렌 켈러가 실리반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치 짐승과 같이 살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스푼을 사용하라고 주면 던져버리고 또 손에 들려주면 입에 음식을 뱉어버리고 선생님 얼굴에다 그냥 뱉어버리고 원초적 본능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 속에 단어가 들어가면서 늘 여기다 손등에다 이렇게 손목에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어느 날 물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물이냐 하고 선생님이 묻습니다. 맞다. 그러니 이게 땅이냐? 맞다. 이게 꽃이냐? 이게 잔디냐? 그러면서 이게 엄마냐? 아빠냐? 그러면서 비로소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3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그래서 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살아서도 이런데 내가 죽고 난 뒤에 불을 보는 뜻이 뻔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목이 곧기 때문에,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목이 곧았어.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고도 지킬 수가 없어요. 목이 곧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떤 상태일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 목이 왜 빳빳할까? 목이 왜 곧을까? 거기에 대한 기가 찬 해석이 29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크게 한번 좀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9장 1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여러분 이 말씀이 목이 곧다는 표현, 목이 곧다는 이 말의 해석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를 이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에발산의 저주를 듣고서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말하기를, 심중에, 자기 심중에, 그러니까 겉으로 잘 표현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복을 빕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복을 빌기를, 뭐라고 복을 빕니까? 내가 마음이 완악하여,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견고하여 그런 뜻입니다. 확증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마음에 확증하기를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 옛날 군불 때 본 사람들 시골에서 소주 끊으라, 그다음에 군불 떼느라고 불 때 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저 불을 지필 때,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본 사람들도 알 겁니다. 맨 먼저 뭐합니까?
불소시계, 아주 부드러운 걸 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마른 것을 올려서 불을 붙이고 나면 그 다음에 젖은 것을 올려도 잘 탑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소식에다가 젖은 것을 올려놓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연기만 나고 불이 살아나질 않고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불탄다 이 말은 얼마나 그 불길이 맹렬해서 모든 것을 다 태운다 할지라도, 세상 만물을 다 태운다 할지라도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사랑. 세상 다 없어져도 나만 있으면 돼. 내 가족만, 내 집단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 이런 사람에게는 율법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율법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목이 곧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세상 다 없어져도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범죄와 맥을 같이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추방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됐어요. 저를 좀 쳐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이 여자가, 그 여자는 또 어떡합니까? 하와는 뱀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자기 동생 없어서도 자기가 자기 재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고 자기를 하나님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근데 자기는 인정받지 못하고 동생이 인정을 받으니 동생이 동생을 소멸시키는 거죠. 동생이 없어져도 자기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도 나타나요. 우리아가 없어져도 바세바, 자기를 위해서 바세바를 빼앗아 오면 됩니다. 다 없어져도.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고 하나님께서 벌로 7만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인구조사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셔서 7만을 죽였는가? 그걸 내버려 두면 다윗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70만도, 700만도 죽일 수 있는 인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만을 죽이셨어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자기 명예심, 자기 존재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끔찍한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해 주신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하고도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권력, 자기 명예, 자기 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없어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이 오늘 우리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들 속에도 이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세상이 다 없어져도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 저 속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 서울, 부산에서 신학교 가는데 그 옛날 버스 문 한 개밖에 없고 앞으로 타고 내리고 할 때 그때 앞에 본네트 앞에 엔진 부분에 불이 났어요.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제가 한 가운데쯤 있었는데 맨 앞에 튀어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저 상상이 안 가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문제구나. 그게 세상이 불타 없어져도 자기만 평안하면 된다는 네 생각. 우리가 근본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율법 갖다 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이런 인간에게 율법의 의미는 뭘까요? 그런 줄 알면서도 주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안 될
줄 알면서도, 이런 인간한테 맡기면 안 된 줄 알면서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도 우리가 물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 얼마나 자신이 율법에 반한 사람인지, 얼마나 세상이 없어서도 자기 하나 편하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 없거나 율법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은 이 사실,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만이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다 망해도 나 혼자 내 처자식만 배나면 된다는 사람인 줄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세상을 다 불태울 수 있다는 자신의 내면의 비극, 참극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치인들이 참담하다, 참 자괴감을 느낀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그 말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뜻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 나는 제대로 살았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래서 자괴감을 느끼고, 이게 대통령인가, 이런 자괴감, 이런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613가지 중에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철저하게 나만을 생각하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대할 때마다 좌절하도록, 내가 이런 인간이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탄식하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미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여기로부터 나로부터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나만 좋으면 돼요. 내가 상처가 안 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는 것 때문에 띠굴띠굴 뒹굴면서, 하나님 저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날 좀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런 인간을 아시고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품으셨습니다. 그 소원이 언약의 형태로 아담에서부터 드러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오늘 이 본문입니다. 모세까지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고, 예수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스겔 36장하고 꼭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앞뒤 다 생략하고 딱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 다 불타 없어져도 자기 혼자 편하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다가 온 세계로 흩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30장 6절만 보겠습니다. 6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게 비밀이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마치 진주를 발견하듯이 이 말씀 앞에 머물렀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당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육신의 할례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와 비교가 되는, 육신의 할례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할례가 베풀어지는데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자. 원래 어떤 인간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자기를 사랑하던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었어요. 행식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29장 19절과 말씀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과 매치를 시켜보면 원래 인간이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세상이 다 불타 없어져도 자기 혼자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불태우겠다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거거든요. 제한하고. 옆에 고통받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라.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19절과 29장 19절과 비유를 하면 자기를 위해서 세상이 다 불타 없어서도 괜찮았던 인간이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어떻게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집니까?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소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그 구원입니다. 이를 주님이 정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월절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죠. 그때 이방인들 중에 헬라 사람 몇이가 예수님 제자 빌립에게 찾아와서 선생을 만나고 싶다,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빌립이 혼자 감당을 못하고 안드레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그냥 소개해보자 하고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드디어 내가 영광 거둘 때가 되었구나. 그게 무슨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제 드디어 구원의 때가 되었구나, 그런 뜻입니다. 드디어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구나. 연결해 보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드디어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를 구원함으로 영광 거둘 때가 되었구나.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영광 돌릴 때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영광을 돌렸고 앞으로도 나의 영광을 네가 드러내리라 하는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영광 거둘 때가 되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한 직후에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 다 죽어도, 세상 사람 다 소멸돼도 나 혼자만 행복하면 돼, 나만 기쁘면 돼, 나만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다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맞습니까? 믿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까? 세상을 위해서, 세상까지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이익, 내 생각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해서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속에 산상보온의 가치를 심고 가꾸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심고 가꾸는 우리 투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